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혹시 개 좋아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고 그러시더니 개를 먹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에 강아지를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이걸 먹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주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개 좋아합니까? 이렇게 하면 먹으러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개를 반려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 사실은 반려라는 말은 배우자들에게 사용했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만 해도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개소리, 개판, 개꿈, 개죽음, 개수작, 개소객, 개고생 이런 좋지 않은 말하고 개가 다 붙었습니다. 요즘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개 맛있다, 개 멋지다, 개 이쁘다, 개 이득이다, 개 짱이다 이럽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개 멋지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래 너는 개 짱이다 이래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뭐야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려동물 이런 산업이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강아지 백내장을 하나 하는데 한쪽에 400만 원이 든다 그럽니다. 두 쪽이면 800만 원이 들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부터 그래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온천천에 가보시면 아이들은 거진 보이지 않습니다. 개는 바글바글 대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25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신생아가 25만 4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70년대만 해도 100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2020년에 한 30만으로 주더니 지금은 25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유치, 초등, 대학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학원이며 문구며 이런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 교회도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7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7세 반이 아이들이 수명입니다. 근데 3세 반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지금 현실. 근데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60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390만이 됩니다. 합하면 1000만에 가까운 숫자가 지금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앞으로 뭘 만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안전벨트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위한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감정, 정서,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세상은 바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챗 GPT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챗 GPT. 이 GPT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 지금 챗 GPT라는 이 프로그램이 GPT 4.0이라는 프로그램은 스냅스, 우리 뇌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걸 스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스냅스와 똑같을 것만큼 100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난 것입니다. 100조 가까운 스냅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 변수가 지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AI가 지금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된 것들 기억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 있지만 이 챗 GPT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기억해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답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대학에서조차 이것 가지고 숙제를 해내서 에세이를 써내가지고
근데 구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너무 탁월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의사 시험을 치면, 이것 갖고 치면 70% 이상이 파스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이 챗 GPT의 등장은 또 다른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웬만한 것을 대답하면 다 대답합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인 챗 GPT에다가 이 시대 21세기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국말로 적어봐라, 그렇게 딱 적었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글이 바로 이 챗 GPT라는 그 인공지능이 제 질문에 답을 해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듭니다. 1년이 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의 가능성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심치 않게 지진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물난리의 산불에 온 지구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뷰카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뷰카라는 것은 volatility, 변동성이라면 늘 변한다. uncertainty, 불확실하다. 내일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 complexity, 복잡한 시대다. ambiguity, 모호한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호하고 희미하고 복잡한 시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염려와 막연한 걱정 속에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오늘을 사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두려움, 걱정, 막연함보다도 훨씬 실제적이면서도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즉 황제의 시대가 지키고 있는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 불려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에 24시간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극한 두려움과 고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 두려움과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니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 진보라는 말은 나무를 잘라가면서 길을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막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길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막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힘을 다 제거하고 앞으로 나간다.
바울이 로마로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바울은 몇 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중에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깊은 감옥으로 가서 겨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 복음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왜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감옥 속에, 그 환경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안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며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막연한 두려움 속에 더 담을 쌓고 더 폐쇄적으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 신문회사가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슬람과 기독교인 숫자의 변경에 대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일반인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숫자들이 늘어났다,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근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왜 늘어나냐? 그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억 1,300만이었습니다. 2억 1,300만. 그런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은 6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증거가 1억 5,200만 명이다. 미국의 이슬람동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습니다. 왜 여성들이 이슬람에 가면 여성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이 여성들이 개종을 했을까? 연구를 해보니 이슬람 중에 이슬람 흑인,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많은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에 거진 600만에 가까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 세계로 이슬람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다.
한국 외대에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아람어과를 졸업하고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역을 하는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느냐 하냐?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왔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라고 그래서 왔다.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이슬람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를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슬람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가로막고 우리가 누구든지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슬람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않는 분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심이 없던 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벽을 쌓고 가로막고 우리 안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벽을 허물어버리고 확장하고 넓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 있어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것이 어딘지 무엇이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알고 지금을 사셔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특별히 바울은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시대는 그 당시에 대단히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의 시대,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걸 조금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서 믿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인사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지금 황실로 나간 것입니다. 감옥을 넘어 황실로 복음이 진보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감옥에 있으니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황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 신뢰함으로,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형제 중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러분 고난을 찾아서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할 때가 많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높이 있을 때보다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더 역사하신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낮아져 있을 때, 더 힘들 때 더 많이 일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깊은 골짜기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맹수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시위대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무력하고 고통 중에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바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용기도 없고, 미숙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종이며 노예이며 아무런 힘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깊은 어둠일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 속에, 깊은 고통 속에, 어떤 면에서는 깊은 두려움 속에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바울은 더 큰 빛을, 더 분명한 빛을 비춥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로마에 위축되어 있던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들에게 앞길을 인도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나의 부족함이 부족할수록, 내가 더 연약해질수록, 내가 어쩌면서는 아프지만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둠과 더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하며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더 분명한 빛으로 세상을 비춰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서를 전파하나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로마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고난 중에 있는 바울, 그 열심히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마 외지에서 온 그런 바울이 로마 사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 때문에 시가 모였으니 당연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차도 다툼으로 하니 그 삶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누구든지 문제가 없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완벽한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한 환경과 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감옥에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울, 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누리는 이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영어로는 이렇죠. I've got the joy. 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Down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내려와 계시는, Down in my heart stay.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려와서 내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좀 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계십시오. 그분 안에 계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려고 그럽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의 고백과 결심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